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랍니다. 기뻐하라는 말씀이 한 주간 잘 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기쁨보다는 걱정과 염려가 더 많았고 왠지 알 수 없는 그런 서운한 마음, 그런 마음들 왜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점검해야 될 부분이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다시피 기뻐하라. 그런데 이 말씀에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또 있죠. 어디에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늘 즐겨 암송하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항상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이거든.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기뻐해야 돼.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기뻐할 일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슬퍼할 일이 있을 때도 기뻐해야 돼. 상황이 되더라도 혹은 안 되더라도 기뻐하면 진짜 기쁜 일이 생기는 거야.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주실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쁨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마치 무슨 웃음 치료를 연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헛웃음을 웃고 한 10번만 크게 웃어봐. 그러면 막 다 기뻐질 거야. 이런 것이 정말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기쁨일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독교인들 중에 또 목사님들 중에 성도님들 중에 이 웃음치료사라고 해서 많이들 배우기도 하시고 이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적어도 이 성경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뻐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바른 순종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독려하는 마인드 컨트롤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난 마음을, 화난 마음을 마취시키고 막 스스로 다스려서 기쁘다고 생각하도록 하는 그런 것이 올바른 신앙적인 자세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빌립보서는 우리가 이제 4장밖에 안 되니까요. 실은 좀 이렇게 빠른 속도로 좀 읽다 보면 성경 전체를 관찰하기가 아주 쉬운 말씀이죠. 읽다 보면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마음에 아주 사랑스러운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왜 기뻐하라고 했는지를 좀 이해하게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처음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 빌립보에 복음 전할 때만 해도 그때만 해도 처음에는 바울이 빌립보에 대한 생각이 없었어요. 바울의 관심은 아시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 전도하기 위해서 그곳을 왜 기도하고 있었어요. 바울 사도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했는데 성령님은 그를 마게도냐, 즉 지금의 유럽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셨다. 우리가 이 시간에 좀 성경을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빨간색 줄을 좀 당겨가지고 사도행전 16장을 좀 폈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을 조금만 앞으로 넘기시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자, 찾으셨죠?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네, 여기까지. 그리고 다시 성경 말씀 빌립보 4장으로 빨간
가지고 꼽아놓고 다시 4장으로 옵니다. 네. 네, 심지어는 성령이, 예수의 영이 그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어요. 그리고 인도하세요. 8절 9절에 보면, 사도행전 16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나는 이곳에, 나는 여기에 비전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필리포로 가라고 그러시고, 그렇게 아시아에서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이 필리포예요. 필리포에 도착하자마자 바울이, 우리가 잘 아다시피 바울은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그는 기도의 사람이죠. 그가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기도할 곳을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유대인들이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없으니까 회당도 없죠. 원래는 회당들이 있으면 꼭 그곳에 가서 말씀도 읽고 기도도 했는데 그런 곳이 없으니까 강가로 나갔습니다. 빌립보 성 옆에는 조그마한 강이 흘러요. 그곳에 나갔다가 우연히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루디아에게 우연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내가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곳이 없다. 그랬더니 우리 집에 와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에서 처음 기도하는 장소, 오늘날 말하면 첫 예배 장소가 된 거죠. 가정 예배 초소가 된 거예요. 아다시피 빌립보에서 그렇게 있다가 며칠 있다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마침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게 되었어요. 그 일 때문에 많이 얻어맞고 감옥에 갇히고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였어요. 그 밤중에 갑자기 기도하고 찬송하는 중에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의 매인 것들이 다 풀어졌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지진이 심했으면 문이 열리는 건 이해가 되는데 손과 발에 매여 있는 이런 것들이 다 풀어질까요? 지진이 꽤 강했던 것 같아요. 그때 밤에 잠자던 간수가 일어나서 보니까 옥문이 열려있고 불은 꺼졌고 그러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친 줄 알고 그때 자살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 안에서 도망치지 않고 있다가 간수에게 급히 말로합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 아무도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 밤에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온 가족이 복음을 듣고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음식을 차려주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도행전 16장 3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크게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마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서 얻은 첫 번째 영적인 체험은 이 기쁨이었던 것 같아요. 뭐가 기뻐요? 죽도록 얻어맞았는데 죽도록 때리면서 먹고 얻어맞으라고 거기에다가 음식이나 줬겠어요? 밥도 못 먹고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뭐가 기쁘겠습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었지만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어요? 근데 바울 안에 이런 기쁨이 있었고 이때 같이 세례받았던 이 간수들 가정 안에 큰 기쁨이 있었어요. 그들이 빌립보에서 처음 기쁨의 은혜를 맛보았는데 이 기쁨은 그야말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기쁨이었죠. 생각지 못한 상황 속에서 간수의 가정이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은 그 기쁨을 함께 나누게 된 정말 뜻밖의 행복감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가 외형적으로 별로 기뻐할 일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우리가 이런 기뻐할 일이 없지만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형편과 상황에 만족하지 않기로 우리가 결심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안에 아직도 겉으로 드러나야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믿으면서 내가
겉으로 드러나는 그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별로 기뻐할 일이 없다 해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 되고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행복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 따라서 개척교회 나오고 있죠.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모든 것이 불편하고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런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의 이 기쁨은 10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잊혀지지 않는 그런 기쁨이었어요. 특별히 아주 짧은 시간, 한 일주일 남짓 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빌립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바울이 로마에 지금 갇혀있는 지금까지 아주 친밀한 관계입니다. 첫 개척 동역자였던 이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 이 루디아를 비롯해서 이 빌립보 교회가 10년이 넘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에게 계속해서 후원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었어요. 이걸 보면 정말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영적인 관계인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시간이 많이 흘러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영적인 관계가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에 보면 다른 교회들 많이 있지만 바울 사도를 끝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후원하고 기도해 주었던 교회는 이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고 해요. 오늘 1절의 말씀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이렇게 부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4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한국 교회가 곳곳마다 얼마나 갈등이 심하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교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10번째 교회까지 다 갈등이 있어요. 신문에도 나오고, 매스컴들이 나오고, 지금도 교회 앞에 가면 팻말 들고 서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오늘 이 4장 1절 말씀처럼 우리 안에 서로 이런 감동이 남았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나의 기쁨. 세 번째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 여러분을 향해서 집에서 누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부릅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사모하는 자야, 너는 나의 면류관이야, 이렇게 부르나요? 막 소름 돋죠. 미끌미끌하고.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회나 고린도 교회한테는 이렇게 안 해요. 얼마나 속색했나 몰라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안 불러요. 차별 대우하나? 차별 대우가 아니라 그만큼 관계가 친밀한 거예요. 특별히 나의 기쁨이라고 한 말씀은 아마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도행전 16장 30절에 34절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기쁨으로 생긴 그 기쁨이에요. 그래서 기쁨이라고 얘기하면 빌립보 교회에서의 기쁨 들으면 그때 그 경험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얼마나 기뻤는지, 우리가 20대 때, 혹시 청년 때, 학생 때 처음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그 감격이 있습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여러분 다 그런 경험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기도원에 가서 그 수련회 때 밤새 기도하고 그 안에 그 예수 믿은 기쁨, 구원받은 기쁨, 그 기쁨이 있었던 거죠. 무슨 치료받고 우울증 있니? 너 치료받아야 돼.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나의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이 말씀은 빌립보 교회의 본이 되는 그 모습이 바울에게는 자신의 면류관으로 여겨질 만큼 그렇게 사랑스러웠기 때문에 아마도 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목회를 이제 마치고 은퇴하는 그 목사님들에게 교회는 면류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가 크고 작고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추억이 있는 거죠. 나의 자랑이고 나의 사랑이며 나의 기쁨이라는. 근데 1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세요.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 서라는 단어는 몰아쳐오는 적군 앞에 정면으로 맞서는 그런 군인의 모습이에요. 든든히 서라, 굳게 서라, 견고히 서라. 이게 다 군사적인 용어예요. 적군 앞에서 물러가지 않고 용감하게 맞서서 대항하는 그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 이게 서는 거예요.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에 충성한 태역 군인들이 황제로부터 화사받은 도시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를 작은 로마, 리틀 로마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빌립보의 성도들은, 빌립보의 시민들은 자신들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빌립보 성도들에게 군인이었던 로마 시민권자들, 빌립보 성도들이 이제는 너희들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담대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어떤 무엇이 달려들어도 주님이 이 기쁨을 빼앗지 못하도록 담대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기쁨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군사 같은 마음을 결단하고 지키시기를 여러분 간절히 부탁합니다. 2절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기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는 걸 보면 아마 같은 마음을 품지 않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처음 전도할 때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전혀 없었지만 이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유대인들이 그 지역에 오게 되었고 그 중에서도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생기게 된 것 같아요. 또한 교회가 10년 동안 성장하면서 좋은 직분자들이 생겼는데 그 중에 유오디아와 순두개라고 하는 이 여성 직분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직분자들이 본을 보이지 못하는 거예요. 서로 갈등하는 겁니다. 싸우는 거죠. 이들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힘쓰던 여인들이었고 또 빌립보 교회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여인들이었어요. 그런 이 두 여인에게 바울이 오늘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합니다. 쉽게 말하면 화해하라는 거예요. 서로 하나 되라는 거예요. 성도들 간의 불화는 주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하는 이 교회 공동체를 깨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동일한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바울의 이 분쟁의 주체, 빌립보 교회가 분쟁이 주체가 된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 이 두 여인이 지금은 비록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지만 그들이 과거에 복음 사역에 공헌한 점을 기억하면서 바울이 그들을 권면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혼내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 복음을 전하면서 원수를 대항해서 싸웠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울이 비록 꾸중 들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었지만 그들을 직접 비난하기보다는 복음을 위해서 너 정말 수고했지. 너희들은 정말 면류관이야. 그렇게 위로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지금 권면하는 거죠. 화해하라는 거예요. 한 이론으로 지내라는 거예요. 교회가 박해가 있고 환란이 있으면서도 안으로는 이런 갈등이 있어요. 이상하죠? 한국 교회만 싸우는 줄 알았는데 옛날부터 이 교회가 갈등이 있었던 것들은 있어 왔던 일인 것 같아요.
심지어는 박해 와중에도, 핍박 와중에도. 제가 지난번에 마가복음 말씀을 전해드릴 때 그 마가복음을 읽는 그 성도들이 로마교회 성도들이라고 했어요. 지금 바울이 편지하고 나서 대략 한 5, 6년 지난 후에 엄청난 핍박으로 인하여서 로마교회 성도들이 네로에게 거의 죽임당합니다. 그때 카타콤으로 숨어든 성도들이 있죠. 불과 한 5, 6년 지나면 로마교회는 굉장한 어려움을 당합니다. 로마뿐만 아니에요. 로마가 그랬다고 한다면 이 빌립보도 당연한 거예요. 모든 지역에 로마 그 교회들이 다 핍박이 있어요.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교회가 이 핍박 와중에도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교회는 참 어찌 보면 참 영적인 현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이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나의 제자인 것을, 이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 되도록. 저는 오늘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직 우리가 뭐 다툴 만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도 언제든지 그런 상황이 생기면 우리도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아주 간교한 존재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여러분,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신 이 행복한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 안에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교회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을 무조건 정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의 공로를 높여주고 인격적으로 그들을 격려해주고 그리고 그들을 회복하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일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필요했죠. 3절 말씀을 볼까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안 되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싸웠다고 하나님이 너 지옥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대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될 말씀은 멍에를 같이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좀 멍에라는 것들을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소가 무거운 짐들을 끌거나 또 밭을 일굴 때 소의 어깨에 걸치는 그 멍에라는 도구가 있어요. 멍에는 성경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농사하는 분들이 쓰시는 그런 용어예요. 예수님도 멍에라는 단어를 쓰셨지만 오늘 사도 바울도 오늘 우리에게 멍에를 같이 하라고 말씀해요. 짐승과 짐승이 소 2마리를 이렇게 연결할 때 이 멍에와 멍에를 연결하는 거예요. 저는 소 1마리가 이렇게 끄는 걸 봤기 때문에 2마리가 어떻게 끄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멍에와 멍에를 연결해서 짐을 끌게 되면 2마리가 끄는 힘보다 훨씬 더 많은 힘을 발휘할 수 있고 그리고 일들을 해나갈 수 있다고 해요. 멍에를 같이 한다는 것은 문자적인 의미. 바울 사도 곁에는 동역자들이 참 많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아볼라와 브리스길라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요. 함께 복음을 전했던 아볼로, 누가, 디모데, 또 에바브로디도 수없이 많은 동역자들이 있어요. 또 로마서 16장에 보면 와, 많아도 정말 많아요. 많은 동역자들이 있어요. 바울이 숱한 고난 속에서 복음을 끝까지 전하고 선교에 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런 동역자들이 함께 멍에를 매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음식을 제공해주고 거처를 마련해주고 죽음의 위협에서 구출해주고 함께 감옥에 갇혀주고 여행에 직접 동참해주고 또 후원해주고 그 동역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이것은 협력할 그런 자세만 있다면 얼마든지 어떤 분야든지 복음 사역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협력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멍에를 매는 자세.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개척하고 있다 보니까 멍에 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감이 잡히는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중요한 힘의 원천이 어디 있었냐면 바로 3절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는 것은 그들의 믿음과 봉사를 지금 바울이 인정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거죠. 이보다 더 큰 소망의 말씀이 없어요. 이 기쁨이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한 거죠. 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네, 성경에서 강조, 2번 나오는 거 강조예요. 다시 말하는데 기뻐하라. 여기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는 기쁜 일보다 슬픈 일이 더 많고요. 화나는 일들이 많고 짜증나는 일들이 많아요. 괴로운 일들이 많습니다. 각종 실패와 인간관계의 어려움과 질병과 고통과 죽음과 억울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라는 거죠. 그 이유는 우리가 주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게다가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고 여기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기쁨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이 기쁨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참아내고 관영하며 기뻐할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 시간에 불렀던 찬양들이 있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라. 또 내가 매일 기쁘게 순리에게 해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합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없으니까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 신앙의 적신호입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아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안에 언젠지 모르게 이 기쁨이 사라졌어.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다고 해도 별로 기쁘지 않아. 그저 돈 많이 벌었다고 해야 좀 마음이 좀 즐거울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을 좀 점검합시다. 언제 어디서부터 어느 곳에서 어떨 때 내 안에 이 믿음이 사라졌는지 혹시 염려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럼 6절과 7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우리의 기쁨을 빼앗는 또 다른 방법들이 있어요. 염려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 염려합니까? 재정, 건강, 자녀, 혹은 관계,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쁨을 염려로 바꿔요. 그런데 이런 것들로부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 이게 뭡니까? 기도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한 이유가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친밀감, 행복한 마음으로 이 도둑질해가는 이 염려를 물리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또한 이 말씀에서 우리는 염려와 이 원인과 해결책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염려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을 때 우리 안에 오게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둘 이상의 관심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염려예요. 염려는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이 신뢰의 결핍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모욕하죠.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가 찾아올 때
하나님께 대한 이 절대적인 신뢰의 자세를 다시 한번 바로 해야 돼요.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향해 있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랄 때 조급함을 이길 수 있고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염려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 생기는 것이라면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갑시다. 근데 여기서 바울은 단순히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기본 자세입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구체적인 기도의 응답보다도 훨씬적인 근본적인 해결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모든 염려와 실망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 안에 처음 믿을 때의 그 감격, 그 기쁨이 회복되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잠시 우리가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염려할 일이 있고 내 안에 근심할 일이 있습니다. 내 안에 걱정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 안에 기쁨을 뺏어가려고 하는 그 염려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당당히 맞서서 내가 서 있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 기쁨이 사라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우리가 염려하도록 만드는 우리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처음 믿을 때의 그 기쁨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내가 한 주간 염려할 일들이 있고 걱정할 일들이 있고 두려운 일들이 있지만 주여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기쁨으로 이 일들을 겪어 아버지 하나님 담대히 맞서서 나아가겠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사오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하며 하나님 주님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이 기쁨이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주 안에서 허락하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한 주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담대하게 맞서서 싸우게 하시고 주여 우리 기쁨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염려와 두려움과 우리의 상황들을 주여 우리가 이기게 싸우니 주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눈이 주님만 겨냥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